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3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빈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봉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릴 때의 평안과 주님이 다스리실 때의 기쁨과 주님께 주도권을 넘겼었을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랍비인데요.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영국의 랍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비교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은 국가의 권력으로 또 국가가 모은 돈으로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었지만 성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었는데 성전은 제국이 되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평가절하함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헌물을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요구는 헌물에 대한 요구는 언제나 자유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향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예물이 마음의 자원함과 감동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강요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제물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 그 속에 담아서 나를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 감동 받을 일이 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 마음 다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들은 참 감동스럽습니다. 세상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분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사뭇 감동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나실인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성막의 지어짐은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몇몇에게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독교는 몇몇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몇몇 사람을 통해서 모두에게 전해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 복음에서 오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교일 것입니다. 자, 온 회중 콜에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 앞에서 물러갑니다. 이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재밌어요. 이 뒤로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야차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히브리어. 근데 이 야차라는 단어는 물러가다라는 단어보다는 나아가다라는 뜻에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나아가다, 올라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모세 앞에서 물러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할 때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야차라고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가거나 혹은 자신의 장막, 가정, 일터로 돌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차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차,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진행하는 야차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기대가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이 나는 이런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러가서 이 물러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레바브라는 마음이라는 말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심으로 성경은, 어떤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죠. 중심,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중심, 이 중심이라고 하는 레바브가 감동된 자. 이 감동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나사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들어 올리다라고 할 때 처음 쓰여진 거예요. 그 마음이 고양된 겁니다. 고무된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입니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고양된 분들, 마음이 들어 올려진 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 모습 자주 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또한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자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다브 혹은 또 밑에는 나디브라고, 여기선 동사로 쓰였습니다. 나다브란 동사는 자원하다, 기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쁘다. 하나님께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고양되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자가 와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쓸 것인데요. 이 쓸 것이 히브리어 아보다입니다. 아보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노동, 일, 사용됨 이런 것도 있지만 아보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마음에 감동되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성막을 짓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헌신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쓸 것을 위하여. 이거 아보다인데 일, 소용 이 의미보다는 예배, 만남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제사장의 옷을 위하여, 베게드라고 하는 덮개를 위하여, 덮는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물이라고 할 때 이 예물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뭐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동족 목적어가 영어에 있습니다. 영어 단어 안에 이게 뭐냐면 live your life라는 단어를 하면 live와 life는 같은 뜻이에요. live는 살다고 life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는데 그냥 너답게 살아라 이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어 여기에서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예물을 드리다, 금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뭐 예물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동종 목적어를 가지고 같은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할 때 룸이란 단어, 들어 올리다라는 뜻과 테루파라고 하는 거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하죠. 이유는 강조하기 합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면서 같은 단어의 뜻을 한 번 더 새기게 함으로써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 하나님께 하는 이 맡김의 기도나 누구를 향해서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눈물이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듯 내가 누군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헌신들은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예물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 원하다라고 하는 나디브, 이게 아까 나다브였는데 나디브라고 하는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준비되어서 관대해서 드려지는 사람들이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다 여호와께 여기도 금 예물을 드렸으며라고 말할 때 예물은 테누파이고요. 드려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테누파는 요제를 말하는데 흔들면서 드리는, 앞뒤로 흔들면서 위에서 한번 흔들어서 드리는 테누파를, 예물을 누프, 내가 흔들면서 들어 올립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에 기초합니다. 이럴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인이니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이니까. 그런데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은 모두가 다 자유, 하나님께 주는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23절. 무릇 정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들이 가지고 있는 자도 가지고 왔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뭐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들을 챙기고 있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자기의 품 안에 소유 안에 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내어놓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의 산물이 됩니다. 인간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 안으로 굽어져 있는 마음들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안으로 굽어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펴지고 이웃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이것이 드려지게 됩니다. 필리미안 씨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교회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자신의 이익과 그래서 이익단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의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단체나 압력단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피는 마음, 너른 품이 되는 마음,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 여기도 동종 목적어를 씁니다. 테루마라고 하는 예물, 여기는 이 테루마는 거제를 쓸 때 많이 쓰죠. 들어 올리는 제사, 들어 올려서 딱 멈춰 있는 것. 예물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헌납, 제물, 선물, 거제 등에 쓰이는 이 테루마 예물을 삼는이라고 할 때 삼는도 역시 그래서 동종 목적어가 되는 테루마를 취하는 단어, 동사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룸이라는 단어는 교만하다, 자신을 높이 올리다, 자기를 일으키다도 쓰여지는데 여기에 내가 나를 일으키는데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물을 들어 올리는데 쓰여지는 단어라면 이 룸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단어입니다.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만하여 높아지는 내가 문제인 거죠. 나의 예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모든 자가 또 가져와서 은과 노스로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건 아보다입니다. 아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배,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섬김, 이 일에 쓰여되는 사고 조각목도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25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 여성들도 이 마음이 슬기롭다 할 때 슬기로운이 지혜로운 이런 뜻과 같은 히브리어 하캄입니다. 이 하캄이란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지혜로운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실 하캄이란 단어는 재능 있는, 기술 있는, 정교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중심 사상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선지자가 된 것도, 내가 제사장이 된 것도, 혹은 내가 지혜로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이 있는 것도, 경험이 있는 것도, 재능이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얻는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자꾸 계산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헌신이 감사에서 오는, 찬양에서 오는 그런 부산물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이 실을 빼는데요, 이 빼다라는 단어가 사실 나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을, 이게 굉장한 기술인가 봅니다. 술을 놓는 것도 어렵지만 술을 놓은 것에서 실을 이렇게 한 올 한 올 빼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일들을 25절과 26절에서 여인들이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또 어려운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또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모두가 다 합력하여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만의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이 주님 품에 안겨서 작다 말할 것 없고 크다 말할 것 없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고 그걸 뽑아서 빼어서 나아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뽑다 빼다라고 하는 단어를 타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방적하다, 실을 뽑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나타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정성과 해산의 수고를 표현한 나타라는 단어로 바꿔 썼어요. 똑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금을 드린 사람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실을 뽑는 사람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든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종류의 헌신도 다 동일하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아름답고 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듯 합니다. 또한 27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들, 족장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시라고 하는 말은요, 방백, 지파의 지도자, 또 어른, 뭐 중직자들, 이렇게 교회로 보면 중직자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이 나시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에서 옵니다. 나사. 지금 계속 우리 나사라는 단어를 듣고 있었는데, 히브리어 마음이 감동되다, 들어올리다, 하나님으로부터 고향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장들도, 리더들도 어떤 사람이 리더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들어올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 자들이 곧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교회 리더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목사가 말은 하지만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리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모든 족장이 보석 종류를 가져요. 내가
목사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리더라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족장들이 호마노, 온갖 종류의 보석들을 가져오는데요. 호마노와 에봇, 흉패에 불릴 보석들을 가져옵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어떤 번역에서는 돌이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보석이 되는 에벤을 가지고 오는데 이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이 등불도 가져옵니다. 당시의 불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등불도 가져옵니다. 관유도 가져옵니다. 관유는 기름을 바를 때 쓰는, 기름 부음을 할 때 쓰는 기름 등을 말하죠. 관유를 가져오고 분향할 향, 케토레트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향품이 되는 것들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29절의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원함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헌신의 이유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편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듣고 은혜 받아서 마음이 고향이 되어서 마음의 자원함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분들의 가치도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중받아 마땅하면서 동시에 선교를 하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터에서 교회를, 가정에서 교회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매우 소중하게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자원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디브의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촉, 강건 아닌 자극, 감동, 자원, 기쁨,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성막을 만들 때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물질 만능, 대금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정말 모두가 다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들 삶 속에서 많을 때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 기도하고 또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름 행사를 위해 답사를 가는데 답사에 오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실 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수요 선교 예배에 전다연 선교사님이 와서 메시지 전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전다연 또 전문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드림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